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약 130여 년이 되었는데요. 다음 중 한국교회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1번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2번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다. 1번과 2번 정답 무엇일까요? 성경사, 성경책. 네. 자, 우리 한국은 특이하게도 성경책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만주에서는 존 러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1882년도였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이었죠.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그 성경을 품에 숨기고 국경을 넘어 고향 황해도로 와서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었죠. 다음 일본에서는요. 이번 8월에 우리 중고등부가 28명 이제 동경, 요코하마 등으로 가는데요. 이제 요코하마 또 동경에는 이수정 선생이 있었는데요. 1885년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이제 조선 땅에 오는 미국에서 이제 출발한 배가 일본에 잠깐 경유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수정 선생이 이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1885년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에 입항했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는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보다 성경책이 먼저 반포된 것,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죠. 성경이 먼저 한국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 땅의 성도들은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교수는 한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했죠. 1899년에 발행된 황성신문을 보면 당시 대한제국 지방관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야소교가 있는 곳은 안 가겠다. 그 고을에 가면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푸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즉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 조선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마을 그 지방 관료들이 부패를 그렇게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이었다라고 하죠. 선조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독립운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100%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성화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의 앞부분에는 성화의 삶을 강조했다면 이제 19절부터는 비로소 그 성화의 삶을 위해 성경을 사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죠. 왜 성경이 성화의 원동력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이 첫 번째로 현재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 말씀이 과거의 어떠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9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 확실한이라는 말은 비교급이죠. 즉 자신의 앞서 18절까지 회상한 과거의 체험보다 지금 우리 손에 현재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체험은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옷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요. 그 가운데에 거룩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임하시더니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베드로는 이 체험을 베드로후서에서 회상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다. 그랬기에 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나의 가르침은 분명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과거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자신에게 있는 성경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자, 1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체험을 과거의 시제로 기록을 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은 것이다. 옛날에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귀한 체험을 했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이죠. 19절에서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꾸며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대조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그 과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원동력은 과거의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 강력한 엔진은 바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성경을 뜻하는데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본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음성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까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인용한 구절은 두 개만 인용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까지를 17절에서 소개하죠.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를 생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목도한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비추게 했는가. 그럼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듣지 못한 채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진짜 어려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계셨던 한 선교사 부부가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다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진짜 고통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이 부부는 모스크바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지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17시간 이상
들어가야 될 오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오지에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리엘 공화국이란 자치공화국에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 선교사님의 그 결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의 진짜 가장 큰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고난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진학과 취직에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이 혼기를 놓쳐서 부모와 함께 나이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게 성경 말씀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절대 빈곤 가운데에 있어도 내가 붙잡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을 겪어도 내가 붙잡을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런 고난 중에 멸망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고난과 실패로 현재에 고통할지라도 과거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재 손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더 확실한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 분명한 위로가 성경을 통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지금 내 귀에 성경 말씀이 들린다면 내가 비록 어떠한 고난의 그 목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분명한 용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심장에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까? 하루의 첫 시작, 성경으로 시작하는 그 결단. 우리가 지금 상반기 집사 훈련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단톡방에 매일마다 우리 예비 집사님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올리는 것을 항상 제가 즐거움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령 누가 아프거나 누가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 함께 주고받으면서 응답을 서로 공유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지금 매일 주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눠주고 또 붙잡을 말씀을 서로 들려줄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홍성 모든 식구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성화의 원동력이 되냐면요, 성경은 감춰진 죄를 들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천천히 읽어볼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감춰진 죄를 들추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제 비유이죠. 비유. 성경 말씀을 주의하되 어두운 방을 비추는 등불처럼 성경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어두운이라는 이 단어는 더러운, 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이 비치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우리 내면에 감춰진 더러움을 들춰요. 일찍이 베드로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그 죄를 도설하고 그 죄를 자백하며 또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 23장을 읽을 때였는데요, 이런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제 신명기 23장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의 생활을 해야 될지, 가령 용변을 보려고 해도 진영을 떠나 밖에서 보고 잘 뒷정리를 해야 된다 등등 정결과 불결을 멀리할 것이란 문맥하에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청결, 정돈을 의미하지요.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순간 제 지저분한 저희 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좀 분주한 그런 사역으로 인하여서 책은 정리가 안 된 채 쌓여 있었고, 또 영수증 정리 안 된 채로 이렇게 있었죠. 마음이 찔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단 말이냐, 자꾸만 마음에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리고 아직 다 마치지 못했어요. 검사하러 오지 마세요. 아직 마치지 못했지만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주중에 제가 모 부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부서에 다른 팀이 그 방을 빌리면서 뭔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청소를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지저분한 종이들이 다 드러난 게 보였습니다. 무슨 부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청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이거죠. 내가 너희 진영 중에 행하기 때문이라.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석구석들마다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정돈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집안일도 마찬가지이죠. 반복되고 편하지 않는 집안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집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방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 방에 불결과 무질서가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것이에요. 자, 굉장히 사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예를 드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들춤을 받고 비춤을 받는다는 것을 예로 들어든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목록이 있었어요. 그들의 첫 열매와 그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는 그들의 그 11조의 몫은 3년에 한 번씩은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사역자나 선교사들이죠. 또 고아들, 과부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잘했죠. 제가 주 앞에 저의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예물을 드렸고요. 주님 또 제 목 가운데 이게 전부 제 거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위한 것임을 믿고 드렸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생활이 어떤지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재정생활을 묻지 않아도 여러분 과연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될 11조의 생활을 혹시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소득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몫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십니까?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정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은 우리의 재정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냐고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고 죄가 떠올리시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부터 회개의 구체적 열매를 맺으실 때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닮읍시다 라고요. 시작. 은밀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성경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동력이 되냐면요, 성경은 변화의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확신. 시작. 19절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19절 보시면 이제 성경에 주의하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회개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 것, 이것도 하나의 비유이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화창한 아침이었었는데요, 아침에 이른 새벽 동쪽을 바라보면 밝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기 전에 하늘에는 보통 샛별이 떠오릅니다. 샛별이 떠오르면 물론 그 별 자체도 밝지만 그 별빛 하나로는 어둠을 다 비추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샛별을 보면 이제 알아요.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태양이 떠올라 온 천하를 밝게 비춥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 우리 마음은 어둠의 폭풍으로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 또 분노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작은 깨달음, 작은 위로, 혹은 작은 어떤 사랑의 마음이 별처럼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은 대부분 어둡죠.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시고, 성경에 창념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언제까지요? 마침내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을 받을 때까지 우리 말씀 앞에 머무셔야만 합니다. 머무셔야만 해요. 어젯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 떨리는, 너무너무 막 벅차서 더 말씀을 못 묵상하겠더라고요. 시편 119편 묵상하면서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 충만의 느낌이 아니라 찌뿌둥한 피곤함.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 어거지로 또 다시 앉아서 말씀을 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영혼의 빛이 비추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확신을 받게 되고요, 또한 아무리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위로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슬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성경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기쁨,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유한 마음. 내가 일터나 사업에서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려도 어린아이 같은 자유의 마음, 그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 묵상하면 자유의 마음이 생겨. 그래, 어린아이 같은 자유의 마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리라. 또한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예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를 가지고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즐거운 고민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참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게 너무 앞장서서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우리 미혼모 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서대문구 가까운 데인 곳에 있고, 또 하나는 저 마포구에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앞에서 광고도 안 했는데 계속 시간 내어서 찾아가서 반찬도 돌봐주고, 또 이 미혼모들이 여러분 아시죠? 10대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한때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많은 육아 도우미가 많이 필요해요. 가령 학교에 가기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밀하게 가서 아기들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되, 여러분 시편 119편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좋은 모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시편 119편 저자는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럼 제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게요. 주님, 내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주님, 세상에 수많은 보화가 있지만 주님의 보화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등등. 심지어 131절에 가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면, 얼마나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싶으면, 얼마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단 말입니까? 며칠 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명예를 억울하게 빼앗겨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유마저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그분은 여러 가지를 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던 것을 회개를 하셨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왜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고통을 겪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작은 별빛들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명을 깨닫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간증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가정을 멸망에서 벗어나 예수 닮은 길로 걷고 있는 그 감격을 이번 주에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달 소천하신 말리 홀트 여사인데요, 이번에 장례식장에는 미국 나사의 연구원을 역임한 한국인 스티븐 모리슨 씨가 와서 이렇게 추모했어요. 이분은 14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분이신데요, 지금의 나를 키운 것은 말리 여사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이 말리 여사가 어떤 분이냐면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장애인들과 평생을 살았던 또 입양가정의 데모이기도 하신데요, 말리 여사와 함께 15년 함께 지냈다는 장애인 한송이 씨는 한 언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아프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싫었지만 말리 언니를 만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말리 여사는 1956년 21살의 나이에 아버지 해리 홀트의 권유로 한국에 간호사로 왔습니다. 60여 년을 이 땅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수많은 고아들의 엄마가 되어줬죠. 인생 말년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가 하는 매일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함께 일산에 이 장애인 공동체가 있거든요. 매일 240여 명의 장애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2평짜리 그 방에서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기거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닮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말리 여사는 아버지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 부부의 1남 5년 중 셋째였죠. 해리 홀트 씨,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유교가 발발했던 시점이었죠. 그때에 해리 홀트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자 사경을 헤매면서 그는 중요한 결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 돈만 벌며 살았구나,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후반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라고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우리가 53년에 전쟁 휴전하고 나서 54년도에 많은 미국의 귀한 분들이 한국 전쟁의 참상, 부녀자들의 아픔, 또 셀 수 없는 한국 전쟁의 고아들, 그 참상을 다큐에 담아 미국 곳곳에 다니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이 해리 홀트가 사는 이 곳에 와서 강연을 하고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해리 홀트 부부는 부모를 잃은 한국의 다음 세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씩 돈이라도 도와줘야 되나? 그러다가 그가 결단한 것은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임을 깨닫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 50세의 나이에 그들에게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잠시 동경에 체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독단적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를 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에 새벽 3시경 그가 기도하며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을 때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성경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43장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그럼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한국은 극동 지방이잖아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확신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1955년 최초로 그는 자신에게 스라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자녀로 입양을 하죠. 그리고 그를 시작해서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앞다투어 우리의 선배들을 부모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장성에서 스티브 모리슨 씨와 같이 각계각층의 리더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약 가족을 잃은 20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새롭게 만나는 첫 출발점에 바로 이사야서 43장 5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고뇌한 밤에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그처럼 놀라운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만약 그 고통의 밤, 전쟁의 이후에 참상을 겪은 우리 민족을 향해 한 경건한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품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부모 없이 고통하는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픔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가정이 대를 이어서 우리 민족을 향해 예수님처럼 헌신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그 고백은 우리 방금 찬양대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 난 너를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말 거야. 창세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겪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목적을 설정하셨고,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며, 그 성령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내면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고야 마십니다. 비록 내 죄성이 크고 비록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주님이 설정하신 그 목적을 아무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된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작은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130여 년) 전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일제야무란 그 고통의 시절 말씀을 붙잡고 분연하게 일어난 우리 선배들이 없었다면, 또 유교의 그 고통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조국을 살려달라 기도했던 선배들이 없었다면, 또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고아와 과부들을 온몸을 다해 품었던 경건한 이들이 없었다면 우린 오늘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요, 우린 여전히 절망 중에 그렇게 멸망하였을지 모르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조국을 부활시켜 주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귀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귀한 많은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